4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베드로가 요빠에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져 있다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고 또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가 굉장히 위기라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거의 한 20% 이상, 30% 이상 1200만 명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이단 사이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도 한 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살아가시 그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32장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2장 시작의 단어가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위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9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핍박자인 사울이 이제 누가 되었다고요? 오히려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그가 어디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요?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핍박자에서 사명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의 이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아주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요,
우린 사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들 해가지고 복수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 다 뭐라고요? 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건물에도 있고 저 건물에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엄청나게 교회가 많지만 그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교회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많이 지금 점점 흥황되어져 가고 있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2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녀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그때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았던 그였습니다. 그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떠나기도 하고 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지금 현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냥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 말씀에도 보았듯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과 함께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안수하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시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들을 이들이 눈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두루 다니면서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베드로 그 다음에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금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루다라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루다라는 것은요, 이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몇백 킬로미터 되는 그런 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가 그곳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귀찮다 하지 아니하고 나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루두루 한 곳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다가 루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또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루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를 하면 초대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루다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였다고요? 신방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방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얼마 전에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목회자들이 신방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신방하면서 서로 주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 평강들을 또한 기쁨과 평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방 요청하십시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그곳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 성도를 신방하였는데 누구를 신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신방하였는데 이 애니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애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이름의 뜻은 칭찬받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신방하였는데 그 사람을 보니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풍병으로 침상에서 몇 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요?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풍병이 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8년 동안이나 동일한 침상에서 그대로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니아라면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혼자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소망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에게 누가 찾아갔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육체적인 이런 질병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하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니아처럼 내가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 소망이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혹시라도 이러한 정말 꽉 막힌 그런 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신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에게 보내셨다고요?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애니아를 고쳐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9장 말씀을 보는데 이 9장 말씀 중에서 두 번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니아, 중풍병자인 이 애니아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사역을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기적을 일으킨 것이 이번 처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언제 일어났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여세나 되었던 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단은 성령 충만이었잖아요.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여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모두 다 베드로에게 시선을 다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떤 병든 자가, 그것도 굉장히 일어날 수 없는 아주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일어났다 하면 그 사람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병든 자를 일으킨 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구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베드로 어디 있어? 베드로 어디 있어? 베드로가 저기 솔로몬 행각에 있다고 모두 다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우리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12절.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검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으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와, 나야 나,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일로
이것이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 사람을 일으킨 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가서 애니야야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낫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네가 낫기를 원하고 계시고 너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치료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낫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너무도 힘든 불치병의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증거하며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의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으십니까? 왜죠?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명령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애니야가 곧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볼 때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에이 뭐야 내가 8년 동안 누워서 꼼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0여 살이나 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도 그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 명령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애니야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반드시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나 또는 병낫기를 원하는 자나 모두 다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 걱정 없다. 할렐루야. 믿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자,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일을 누가 보았어? 누가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샤론이 어떤 곳이냐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샤론의 땅을 갔었는데 그곳에 백합화가 많다고 그래서 갔는데 백합화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백합화는 하얀색 백합화를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무슨 빨간 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네모네라고 하더라고요. 아네모네. 그게 그 샤론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샤론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애니야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소문이 룻다와 사론에 가득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을 퍼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행복한 동행교회 그 이름을 퍼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 사람들이 다 듣고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내가 저 애니아를 아는데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믿는 베드로가 와서 보니,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두 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슈브라는 그런 단어인데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그 모든 이적의 행위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행할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던 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이러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또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두 번째 기적으로 일어난 결과는 또 어떤지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36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이 룻다와 요바 사이에는요 한 18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거 좀 꺼주세요. 18m 정도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지금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한 1km? 그죠? 1km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그 정도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분은 1km, 아니면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한 2, 3km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18km를 걸어간다 그러면 쉽진 않잖아요. 이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저기 안 되니까 자동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18km 정도 되는 곳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제자, 여성 제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제자. 누구라고요? 그 이름이 다비다.
번역하면 이름을 뭐라고요? 도르가. 이 다비다는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나 도르가는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바에 다비다라 이름하는 도르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무엇을 심히 많이 하였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완료 시제는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도르가다, 다비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웃들을 저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경건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그 일을 바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게 조금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크게 다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도르가가, 그 다비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37절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쳤던 이 다비다, 도르가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병들어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염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염한다. 이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비다, 도르가는 완전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를 지금 어디에다 누워놨다고요? 다락에. 여러분, 염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이제 죽으면 염을 해가지고 이제 장례 절차를 밟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장례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서 어디에다 지금 누웠다고요? 다락에다 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왜일까요?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합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왜 다락에다 누웠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 다락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 또 그의 제자 엘리사, 모두 다 이런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그가 이제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서 그 공양한 그 아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가 와가지고 왜 당신이 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들을 다락에 가서 누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서 살렸다고요? 다락에서 살렸다는 것이죠.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혹여라도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살린 그 베드로가 오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다락에다 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곧바로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지금 다비다를 다락에다가 뉘어놓고 두 제자를 빨리 루다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초청을 했는데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세요. 이렇게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발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룻다와 욥바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18km 정도 됩니다. 근데 18km 정도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우리가 뭐 1, 2, 1, 2, 4, 2, 5, 2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너무도 긴 먼 거리잖아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발로 지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들이 간청하고 요청했을 때 노하지 않습니다. 아,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봐봐. 지금도 이게 막 하나님의 사역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욥바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인도했어요. 다락방으로 인도해서 가서 보니 그곳에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울고 있었다고요? 과부들. 이 지금 다비다는 도르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옆에서 이렇게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면서 곁에 섰던 자들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옷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옷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속옷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옷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겉옷이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곳에서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이 낮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곳에서는 굉장히 비싸고 소중한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하면은 이것을 저당 잡혀서 또 물건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심성의껏 선행하고 구제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다 보이면서 옆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니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자,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렇게 이제 다락방에 올라간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내보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서 빨리 나가시라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 다비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을 첫 번째로 다 내보냈어요. 그의 마음까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나가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서서 기도하는 그런 때였어요. 세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가슴만 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서서 기도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너무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서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강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있어서 이 다비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죽음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생애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 한 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이 있는지,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죽음의 자리인데, 다비다, 이 도르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하고 선한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 떠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도 평가를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선행과 구제와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에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저들에게 이 도르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서, 여러분 시체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체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시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쵸? 근데 아마도 이 다비다는 이름이 아람어잖아요. 그리고 아람어인데 일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람어로 일어나다가 뭐라고요? 쿰이잖아요. 쿰. 그러면 다비다 쿰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달리다 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정말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는요,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단어 또한 명령어잖아요. 지금 현재 명령하는 이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 쿰 했을 때 반드시 그가 일어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더욱더 경건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거는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너무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주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기적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비다를 향하여서 다비다 쿰 했더니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41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이 다비다가 일어나 앉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를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는 살아났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까 베드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과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누구를 불러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과부들. 여러분이 다비다가 과부들만을 섬기거나 선행과 구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왔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도르가의 그 모범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불러들여서 도르가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 그거랑 똑같은 보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비다가 일어나서 다시 부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죽는데 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서 또 다시 죽게 하는 것일까요? 자,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파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난 이후에 이 온 소문을 다 들은 요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믿었다. 믿음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온 요파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9장에서 있었던 이러한 기적들 일어나게 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아파서 죽었다가 일어났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에 사용되어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뜬금없이 왜 또 무두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거기 머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9장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동물의 가죽을 잘 부드럽게 하여서 그러니까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자, 이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그러면 이 무두장이는 무엇을 만져야 되는 것이죠? 죽은 동물을 만져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법에 의하면 어떤 자예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들어간 유대인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집에 들어갔다고요? 베드로가. 이게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데 10장에 가면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징검다리 역할,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9장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되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무엇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사도 베드로 사실 제일 수장격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을 막 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두 발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자기의 발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자들을 또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 그리스도의 통치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베드로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애니야를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애니야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로 올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너무 창피한데 이거 저 사람이 알면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지 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나타내고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나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도르가예요. 다비다는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여제자로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면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설거지 한 번, 오늘 내가 하는 음식 하나, 또 모든 것들 있잖아요. 주방 봉사라든지 아니면 피아노 봉사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는 거라든지 하여튼 기도든지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자부심을 갖고 행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스도 통치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4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 의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의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받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 통치에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애니야처럼 다비다처럼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